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곤하여 지니라. 아멘. 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고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면 그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가정에서 보면 아가를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볼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돌보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는요,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그 새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도움이 없으면 그 새 가족은 그 회심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과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새 가족을 위한 그런 식사 모임인데 기존 가족들이 새 가족을 배려하지 않고 기존 가족들만 아는 그런 사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의 관심사항과 기도 제목과 그런 근황과 필요 이런 것들을 묻지를 않아요. 그렇게 새 가족을 위한 교제의 시간인데 그렇게 그냥 식사하고 교회적인 강고사항만 이제 전달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안에 새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회심을 하게 되었지만 일반적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교회 공동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침 이 아나니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미리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아나니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회심을 했던 사울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세워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명을 결정 지어주는 아나니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가 회심한 이후에 제대로 세워지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아나니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럼 이 아나니아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이름이 흔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교회를 속이다가 죽임당한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죠. 그 아나니아도 이름이 같았고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붙잡아 두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가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간증, 그 고백에서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의 인생을, 그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이름을 부여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의 뜻에 부모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나 모두가 그 기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 이름의 뜻에 맞게 산 사람은요, 신약성경 본문에 보면은, 신약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만 유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바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나니아가 평소 어떤 영적 상태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 고백은요, 성경에서 특별한 어떤 소명이 주어질 때 그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이사야도 모두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타남이 아닙니다. 특별한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나 감동에 익숙한 영적인 상태로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죠. 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감동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감동이 잘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둔한 상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주께서 주시는 그 감동, 이 생각, 아이디어, 이 말씀 이런 것들이 쉽게 떠오릅니다. 영감을 받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깨어 있으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안수했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의 그 사역이나 활약이요, 여기에서만 등장을 하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회심한 이 사울을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웠던, 회복시켰던 인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영적으로 준비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지역 공동체에서 그 누구에게라도 인정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람들 보기에도 사울의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증언할 증언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회심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 그 영혼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그 역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영적으로 준비되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 안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말은요, 그대로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이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트리트. 쭉 뻗어 있는 직선 거리. 이 거리는 고대 도시인 이 다메섹에서 아주 유명한 거리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데요. 아주 큰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무려 1.5km에 달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세계사 쪽으로도 문명사 쪽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 거리이거든요. 근데 본문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주께서 자세한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거리는 앞으로 사울이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 복음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울은 동료의 손에 이끌려서 계속 이제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직가를 걸어갔습니다. 계속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울의 인생길이 그런데 어땠습니까? 굽은 길이었고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찾아다니는 그런 왜곡된 길, 율법주의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눈이 가려진 상태로 사람에 이끌려서 가는 그 직가의 거리, 이끌려서 계속 직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곧은 길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심은요, 인생의 그 방향이 바른 길, 옳은 길,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삶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과 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르고 올곧게 선명해지도록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밤에 고속도로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를 잘 찾아가야 돼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길이 직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직진이 너무 편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쭉 직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좌우 옆길로 시선이 분산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겠더니 이제 목사님이 맞아. 이렇게 직진만 하는 것이 가장 신나고 행복한 길인데 너무 밝으면 다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옆길들이 보여서 갈등과 혼란이 있어. 인생을 주님께만 던지면 되는데 던지지 않아서 다른 것이 자꾸 보이고 그래서 더 갈등과 혼란이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울이 회심 사건을 한 이후에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심의 첫 열매는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뜻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먹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에요. 당시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존재였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을 만나니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생, 그 신념을 송두리째 부인해야 되는, 거부해야 되는, 인정해야 되는 그 충격적인 사건, 또 회개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갈등과 고뇌, 이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누워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은 채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는 이 장면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한번 만나 주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관심, 또 주변의 큰 협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메섹에서 그냥 극적인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외에 벌어지는 그런 작업들, 협력, 동역,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전해야 돼요. 이토록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요. 사역자 세계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어떤 사역자가 제대로 세워지기까지는 그 가족은 희생을 치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희생은 치른다는 것은 불행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재정적인 헌신, 기도의 헌신, 인내, 동역 이런 수고들, 이런 희생을 온 가족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희생은 아니죠. 축복입니다.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쉽지 않은 수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을 해도 그렇고요. 전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혼 사역을요, 직접 해본 사람, 현장에서 안 해본 사람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말이 많지 직접 그 영혼을 가지고 양육을 한다거나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어본다거나 정말 영혼을 만나서 수고해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역을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분명히 그것을 보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득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말씀도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준비가 되었던 아나니아조차도요, 이 말씀을 즉시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토록 사울의 핵심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건너 교제를 통해 들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공동체가 정보를 교환하고 그만큼 깊은 교제들이 사이사이 성도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다메섹의 사람들이 사울에 관한 소식, 악명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계획과 말씀을 들으니 아나니아로서는 너무 충격인 겁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이 임무,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핵심자를 만났을 때 또 그 핵심자를 섬김에 있어서 섬기는 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핵심자, 반듯한 성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전과라든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될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으로 영혼들을 섬기지만 이게 정말로 이제 쉽지 않은 일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매번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오랜 시간 집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범죄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은요, 그래서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아나니아의 반응은 불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어떤 고민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그 해신자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믿음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그 해신자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분명한 말씀의 근거에서 그 주님의 계획과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두렵고 당혹스러웠지만 순종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16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그 해신자를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 섬기는 일은 나의 정보와 판단을 신뢰하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나의 정보와 판단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아니라,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가능성을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 확증받게 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새로 회심한 자에게는요,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회심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여기 이방인은 유대인 이외에 나머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임금들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울은 아그리빠 왕, 또 가이사와 같은 그 황제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권력자들에게, 집권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사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사명은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울의 사명이었다는 것. 다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울은요, 특별히 이방 사역에, 이방 나라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 여행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 영광과 그런 어떤 빛나는 상급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고난이 함께하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사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영광보다는 고난의 기름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난이 따르면 금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닮아가고 싶은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랭킹 5위 안에 드는 인물이에요. 아마 3위 안에도 들 거라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을 가장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과 아픔, 희생, 대가지불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 그 상급, 그 능력, 위대한 업적, 어떤 사역적인 성취와 열매, 이것을 닮아가고 싶다는 뜻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실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자로 부르셨어요. 믿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고난을 함께 고난을 받을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능욕과 고난을 당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핍박받을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 회심한 자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핍박자였던 과거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아나니아가 이제 공동체의 가족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안수는요, 사울에게 성령의 능력과 또 그 사도적인 능력이 부여되게 하는 그런 안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따라서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사도적인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이 선교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동안 닫혀있던 이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의학적으로 눈이 치유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 그래서 사명의 길, 복음에 대한 눈이 떠졌다. 자신의 사명, 바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있다면 벗겨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 눈에 덧입혀진 그 비늘이 벗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사울은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3일 만에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3일 동안 눈이 감기고 누워서 기도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자신의 육체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요, 회복은요, 영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인적인 회복으로, 그래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셨지만 그 가정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회심했던 사울을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게 했던 그 결정적인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나니아와 같은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아나니아처럼 영적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회심한 한 영혼을 끝까지 돕고 세우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는 주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선명하게 붙잡고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